자,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뭇과 그 땅과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 셋째 날과 그 넷째 날에 대한 창조 셋째 날과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너무너무 익히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천지창조 스토리니까 우리 모두가 굉장히 친근한 내용인데 오늘 또 눈에 새롭게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나누길 원해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토후 보후 하시든 그러한 공허하고 혼돈하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 천지창조의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과 짝꿍을 이루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무엇일까요? 뭐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 뒤에 항상 따라오는 짝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이게 천지창조의 역사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이,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되었어요. 그게 산과 바다든 그게 땅에 묻혀있던 뭐든, 아니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것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짝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겠지요.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주 보기 좋았는데 유독 하나의 피조물만,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보기 좋은, 보기가 나쁠 수도 있는 피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피조물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니라. 인간이죠, 인간. 그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나눌 수가 없지만 내일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러한 짝꿍이 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고 계시지요? 이거 봐요. 원래 이때 우레아 같은 아멘 소리가 막 엄청 지금 유튜브 댓글이 한 100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쳐야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멀리 갈지라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 주님께서 나를 그 의로운 잣대로 나를 재주시고 그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 예전에 제가 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수거를 만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로 라라는 단어 있어요. 라, to see, 보다예요. 그리고 좋았더라라는 건 토부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라 키토브 이렇게 돼요. 근데 보다라는 라와 좋다라는 토부, 키토부라는 단어가 딱 붙잖아요. 그럼 하나의 수거가 이루어져요. 그 수거는 무엇이냐면요, 사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예, 보다라는 단어와 좋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딱 붙으면 하나의 수거가 돼요. 그 수거는 바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 그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지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심히 보시기에, 그러니까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는, 심히 좋았더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너무 사랑하셨더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그 공식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인생이 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 즉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빛이,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 나눈 것처럼 내가 그 빛을 비추어 내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건 바로 내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그러한 죄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 안에 그 죄의 본체,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를 내 안에 가만히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파괴시키는 파괴범이거든요. 정말 작은 거짓 하나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이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은 서론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서론이고,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는지 제가 나누고, 그 다음부터 한 가지씩 우리는 45가지 내 안에 우리가 묵인하고 무시해왔던 그런 죄성을 하나씩 지워가려고 해요. 왜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한 해,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한 해, 예,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이,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합니까?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천하의 물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오는 물은요 항상 생명수를 말해요. 생명을 뜻해요. 모든 물의 근원은 생명을 말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 에스겔이 본 환상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그 하나님 그 마지막 정말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중앙에 흐르는 그 생명수가 계속 흐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덴의 동산도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 그 생명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그랬어요. 왜 천하의 모든 생명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 천하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했을까? 라고 봤더니 답을 알겠어요. 왜요? 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모으셨어요. 그 생명의 근원들이 그냥 이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을 쫙 모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생명들이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 묻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여러분 그 묻, 땅이라고 말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이번에 성경을 봤거든요. 자, 10절에 보니까 묻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그 땅, 그 드러내, 묻을 드러내서 그를 축복하는데요. 그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의 종류 씨는 걸 하고 12절 땅이 풀과 같게 종류대로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5절 보십시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뭐를? 땅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광명체를 왜 세웠습니까? 땅을 비추게 하려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17절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 그리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가 달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왜요?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보십시오. 큰 맥락. 그리고 나서 20절에 넘어가면 물은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물,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뭘 합니까? 묻을 드러냈어요. 그 묻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9절의 주인공이더라고요. 왜요? 그 조명이 쫙 땅을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영화에 보면 쫙 그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막 있었던 모든 것들이 쫙 사라지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예요? 스팟라이트라고 하죠. 그 조명이 그 주인공을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그 땅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무엇입니까? 땅 역시 생명의 근원이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뭘로 지으셔요? 흙으로 지으시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 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묻이 되었구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그러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모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물이라면 내가 드러내야 할 묻은 누굽니까? 우리가 한 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물이 된다면, 우리가 그 생명수가 된다면, 우리가 모여서 드러내야 할 묻은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 특히 우리는 세종중문교회니까요, 세종중문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할 그 묻이 있으시다는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빛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보면, 여러분,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면 내가 먼저 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내가 먼저 창조된 창조물이라면 내가 드러내야 할 그 묻은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어제 12강주리 집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신년 부흥회인데 나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예배 열심히 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딱 앉았는데 어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집사님을 불렀대요. 우리 저기 김상현 목사님께서, 집사님은 근원? 본업. 집사님은 본업이 뭐야? 어머,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글쎄 당신의 본업이 뭐야? 저 어디 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래? 어머, 목사님 그런 것도 몰랐어요? 몰랐어. 본업이 그건 줄 몰랐지. 가봐. 근데 왜 갑자기 본업을, 그걸 왜 물어봐요? 저 교수인 거 몰랐어요? 알지, 교수인 거 잘. 나는 당신의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의 본업이 뭐냐고 물어봤어. 우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본업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살아요. 이 창조의 하나님, 묻을 드러내기 위하여 생명을 모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먼저 택하여 창조하셨고 먼저 택하신 창조물이라면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나를 통하여 살려내게 하시는 그러한 묻이 있을 것인데, 나는 과연 그 묻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역할을,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땅의 생명을 위해서 이미 다른 것들을, 그 생명수를 모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나중된 자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 본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묻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비추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주고 내가 드러내주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조명을 집중하여서 정말 또 새로운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친밀함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그 묻을 드러내 보이고 그 묻에서 또 새로운 생명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힐 위한 물이 되십시오. 묻힐 드러내기 위한 물이 되십시오. 우리가 천하의 물이 되어서 그 생명을 통해 더욱더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의 역사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바로 이르시되를 쫓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